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스라서 3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스라서 3장 그리고 4장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흐름, 시간의 흐름보다는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심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 차이가 과연 있는가? 예,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그냥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기록했다라고 할 때에 이 3장의 마지막 절 이후에 주변 나라들이 괴롭히는 그리고 또 공격해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성전이 멈춰진 것,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피는 3장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성전의 완전한 재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17년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췄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주변 이웃 나라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방해,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면 그러면 자신들의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고 또 새로운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이것을 아예 방해하고 또 모이지 못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고발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외부, 이 주변 나라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녹아져 내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성전 건축 시작했지만 멈춥니다. 그리고 17년의 시간이 공백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되죠. 이 17년의 기간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또 혹은 지금까지는 3장과 4장 뒤에 17년을 두고 5장, 6장에서 다시 시작한 성전이 재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저도 그 편에 속하는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귀환한 백성들의 처음 생활이었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4장에 기록된 그러한 방해들, 주변 나라들의 방해들 때문에 17년 동안을 멈추고, 그리고 17년이 지난 뒤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4장이 7절과 8절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그 중간에 4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 그런 이 해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고향으로 갔겠지요.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바로 제단을 쌓지요. 이때 제사장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옛 조상들이 제단을 세웠던 바로 그곳, 그 성전터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단을 만드는 방식을 참고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죠. 아직 성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터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 터에서 그저 제단만 쌓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때에 백성들이 모이는데 이 모이는 일들은 강제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이 이 성전도 없고 이 기초도 놓이지 않은, 그래서 제단만 쌓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적어도 70년 전의 조상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서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예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성전,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다면 이렇게도 예배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 재건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제사를 드리던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석수도 목수도 고용을 하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부탁을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바까지 옮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또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부터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참견을 하고 괴롭히고 회방을 놓고 때로는 위협을 하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정치적으로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17년 동안 멈춰지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면 멈춤 없이 17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없이 바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 또 주변 민족들의 그러한 협박에 눈을 돌리자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난 이후에 내일 살펴볼 4장의 내용이 이들을 힘들게 한 이후에 다시금 각성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8절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금 짓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찬송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11절의 내용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솔로몬 성전을 직접 봤던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감격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하기에 그지없는 그러한 성전 기초를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다시금 재건된다는 사실, 그것이 기쁜 일인 것과 동시에 예전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메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한 죄악들에 대하여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한 성전을 짓는 일들,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또 다른 생각으로 그들은 이 일과 이 역사에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들이 처음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 일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을 잘 가꾸고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은 그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고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자세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